성경에 수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다 기도의 사람들이죠. 기도와 관계없이 그냥 일을 하거나 삶을 살거나 그런 이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기도에 좀 본을 받고 싶다든지 기도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꼽을 때 우리가 역시 어김없이 이 다윗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살고 가는 인생을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고 가는데 훌륭한 사람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에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인간의 삶을 좋은 면이든 또 나쁜 면이든 또 이렇게 좀 낮은 모습이든 또는 좀 이렇게 높은 모습이든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이 아닌가. 참 이 다윗은 정말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걸 간직하고 이랬던 그런 그 몇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유능하기도 하고 성공할 땐 하늘을 찌르기도 하고 실패할 때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또 그런가 하면 고독 가운데서 광야에서 동굴을 찾아다니면서 망명자의 생활을 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부터 막 멸시천대도 받고 또 천하를 호령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가정 안에서도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형제끼리 아버지를 향해서 난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아주 아버지를 직접 대놓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쫄딱 망하게 하는 자식이 없나. 자기 생전에 남의 손에 자기 정적이자 자기의 또 뗄 수 없는 우군이기도 한 이 아주 묘한 사람에 의해서 아들이 처형되지를 않나. 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피덩이 같은 아이가 죽지를 않나. 인생 백화점 같지 않습니까? 참 다윗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 어떤 한 부분을 경험하고 인생을 살아가기에도 부족한데 이분은 말이죠 정말 진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이 다윗은 다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을 거야. 이게 무슨 계시받은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공부해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 기발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상징적인 구주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정말 다윗은 우리가 천국 가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있다면 아마 다윗 만나서 들을 얘기가 참 많을 것 같고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아마 이런 회고담을 우리가 정말 아주 많이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닌가. 만일 천국에 우리가 그런데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말이에요. 거기 다 있어. 줄줄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어. 근데 우리식으로 그냥 세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우리 좀 가르쳐주세요. 좀 간증 좀 하세요. 그리고 만일 동시에 우리가 사경에 가면 1년급 있고 2년급 있고 반이 있어가지고 택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학교, 대학교 강의실이 있어가지고 내가 과목을 선택하듯이 만일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방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한테 갈 수도 있고 엘리야한테도 갈 수도 있고 모세한테 갈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거기도 인기 있는 강사가 있을 것 같아. 아마 다윗이 강의를 열면 거기 많이 모이지 않을까. 다윗은 굉장히 거룩하면서도 굉장히 또 속물근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은혜가 깊으면서도 또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아주 고상하고 고귀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저 사람 앞에서는 괜히 한번 옷도 한번 이래야 되고, 이렇게 좀 무언가가 나빠서가 아니라 괜히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무장해제가 되는데도 그렇다고 그 사람을 얕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만나면 편하고 좋고, 그런데도 존경스러운 게 있고, 또 이런 형태도 있잖아요. 참 다윗은 그러면서도 또 기도해서 말이죠. 이 다윗이 기도에 아주 능한 분이 아닙니까? 시 잘 쓰지, 노래 잘하지, 연주 잘하지, 나가서 싸우면 전쟁 잘하지, 전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도 잘하지. 그러면서 인간다운 또 사랑도 뜨겁게 하고, 때로 빗나간 사랑을 해서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그런가 하면 우정도 돈독해서 좋은 친구가 있고, 좋은 친구를 두었고 되었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이죠. 물론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 이런 얘기하지만, 저는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더 한번 인생 사는 것, 다윗처럼 한번 사는 것도 괜찮겠다. 예? 그 중에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깊은 신앙심이고, 그 중에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다윗이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왕 됐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 됐을 때, 다윗이 왕 됐을 때, 우리가 그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사울은 초장부터 단추를 잘못 꼈어요. 왕이 되면서 진짜 왕이 된 줄로 착각을 한 거야.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도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다 이겁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었다 이겁니다. 사무엘이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됐을 때에도, 저거 사무엘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저거 지금 빨리 가서 어떻게 우리가 깨트려야지, 안 그러면 곤란하겠어. 이래서 주위의 주변 나라들이 말이죠, 막 부족들이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결속하고 믿음으로 우리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비를 하면, 신앙으로 우리가 좀 더 해야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사 충만한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마귀의 세력도 우리를 시샘하고, 저거 가만뒀다간 점점 더 견고해지겠는데, 그래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순절 작정하고 기도할 때, 부흥의 기간에 어디 수련회 가서 열심히 하고 그럴 때 시험해야 된다 이거지. 거기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아니 기껏 은혜 받으러 가고, 나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믿음을 까먹고, 그리고 막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거나, 시험도 오겠구나. 그 시험을 잘 물리치고 정리하면 이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면 은혜 받겠다고 하다가 뒤죽박죽되고, 은혜 받겠다고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 까먹는다 이거죠. 성전 건축 때도 그렇잖아요. 성전 건축이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의 시작부터, 의논부터, 짓는 과정에서 짓고 난 후에 시험에 들어. 그래서 막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교회도 있고, 이때 더 막 교회가 견고해지는 교회도 있고, 짓다가 시험 들어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고, 못하겠다고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짓기는 짓는데 거기서 또 걸림돌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자기도 그 예배당 지어놓은 예배당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빙빙 겉돌고,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 견디고 은혜의 기회를 살려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진짜 은혜 받는 거죠.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견고해질 수 있을 때지만, 주변에 블레셋, 아말렉 이런 족속들이 가만히 안 둔단 말이죠. 다윗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긴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대통령 인계 인수한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도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러지만, 저 북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사일도 쏘는 거고, 뭐 어쨌다고 그러고 말해요. 뭐 위협도 하고 말해요. 무슨 상스러운 욕설을 같은 내뱉고 말이야. 저것들 말이야. 뭐
먼저 하던 대통령은 너 믿었는데 네가 그따위시 위해서 너 쓰레기 같은 존재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새로 되는 사람에게는 또 길을 꺾어 놓기 위해서 너 따위는 말이야 뭐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살이나 영적인 것이 똑같지. 그 여기 지금 다윗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먼저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거 견고해지기 전에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야 되겠다, 원점 타격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말이죠, 생각해보면 블레셋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도 인정을 다 받았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견디다 못해서 동굴로 다녀도 안 되고 뭐 다녀도 안 되고 계속 추적을 하니까 아예 적군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블레셋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살아남겠다. 그래서 망명한 거 아닙니까? 그 망명하고 있을 때 다윗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벌써 그 전에 다 알잖아요. 다윗이 자기들의 최대의 영웅인 골리앗을 때려 죽인 녀석, 저거 어릴 때부터 저런 놈인데 저놈이 그동안 산전수전 쌓고 그러고 했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정신이 반쯤 나갔어. 자기 나라에서 말이야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이게 이랬대. 이래서 한쪽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한쪽 사람들은 신뢰를 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다윗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래도 왕에게, 블레셋 왕에게 인정을 받았잖아. 믿음을 주었잖아요. 거기 사람들도 다 알아, 이 다윗의 실력을. 블레셋도 다윗을 알지만 다윗도 블레셋을 다 꿰고 앉았잖아요. 누가 실서이고 누가 비선인지, 누가 왕의 측근인지 아닌지 다윗이 모르겠어요? 블레셋의 망명에서 살고 거기 군대도 지휘해 봤는데. 야, 블레셋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말이죠, 다윗도 다 보고 있어. 손바닥 보고 있어. 그러면 다 너희들 와? 너희들 어느 장군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어떤 전략 쓰는지 알아. 그러면 그냥 나가서 싸우면 이겨요. 그런데 다윗이, 역시 다윗이구나, 하나님 앞에 먼저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요리할 수 있어. 블레셋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을 텐데 뭐. 이스라엘에서 다윗만큼 블레셋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가 블레셋 사람과 맞붙으리까? 하나님, 제가 맞붙으면 하나님께서 제게 그들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거를 물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기도고 이거 기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내가 넘길 거야. 너 가서 이겨. 해치우고 다 먹어라. 그래서 올라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물을 흩은 것처럼 내 앞에서 이 블레셋 대적을 흩으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윗의 승리터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내 앞에서 원수들을 흩어주셨네. 바알브라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딱 붙였다는 거예요. 얼마 뒤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공격해 옵니다.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이번엔 전략을 바꿔서 골짜기로 공격하고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럼 다윗이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계속 효력이 있겠다 생각하고 이건 뭐야 그러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23절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이게 1년 된 일도 아니고 10년 된 일도 아니고 얼마 후의 일일 것 같은데 뭘 또다시 기도하고 다시 시작해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렸는데 뭘 밥도 안 먹었는데 오후에 또 예배 드려? 그러잖아요. 그냥 주일날 한번 하시면 됐지. 새벽에 나왔으면 됐지. 또 오늘 수요일이니까 또 10시 반에 오는 분들은 또 갔다가 금방 또 와야 되잖아. 제가 고민이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주일날 새벽에 안 모이고 못 모이잖아요. 아침 예배 시간도 조금 빨라지기도 했고. 그런데 부활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다른 주일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전에는 토요일 날 안 모이다가 새벽에, 요즘에 이제 주일날 새벽에 안 모여요. 안 해. 부활주일 새벽에 우리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부활주일인데 주일이니까 그냥 쉬어야 되겠어? 아니면 부활주일이니까 새벽기도 해야 되겠어요?
대답이 없으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난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할 거야. 새벽에, 부활주일 새벽에 뭐 해야 돼요? 아니면 주일이니까 주일이라는 걸로 해서 그날 쉬고 부활주일 날 낮 예배 드리는데 그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 말씀 좀 해보시라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 예? 예? 안성희 권사님 지금 해야 된다고? 교인들이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 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할 때 여러분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안성희 권사님이 하자니까 이번 부활주일날 새벽에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면 저 안성희 권사님 보고 왜 당신이 그따위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그러냐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안성희 권사님이 못 올 수가 있어. 왜냐면 그날 새벽에 또 마귀가 못 일어나게 하나 깜빡해. 미국에 있을 때 말이죠.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썸머 타임 보통 우리 뭐 그래 시간 조절하잖아. 나 미국 가가지고 처음에 그거 굉장히 힘들더라고. 이게 1시간 당긴 거야, 늦춘 거야. 막 봄, 가을로 2차례씩 오는데 그 제가 헷갈리니까 교인이 가르쳐줘요. 목사님 이번 주일서부터요 시간 당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안 왔어. 나는 그걸 기억하고 그래 이번에 당겨지는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막상은 저를 가르쳐 놓고 자기는 깜빡한 거야. 뭐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에 다 그냥 저절로 시간 조절 다 해가지고 뭐 미국 시간이 몇 시냐 이것도 불편할 것도 없어. 전에는 맨날 1시간 늦춰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저는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집사람은 이게 정확한데 저는 이게 지금 당겨져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래가지고 헷갈리는데 요즘엔 그럴 걱정도 없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또 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올라가지 마. 맞대면 하지 말고 이번엔 기습이야. 살만히 매복하고 있다가 말이야. 저것들이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으면 그때 기습 공격을 해라. 그래서 2번 다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해놓고 내가 계획해놓고 내가 원하는 바를 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준다고 했으니까 믿으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어. 해놓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많은 경우가 물어야 될 경우가 많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만나서 한판 해요? 아니면 참아요? 아니면 지금 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뜸을 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이 길로 가야 하나요? 이 길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이때 정의를 부르짖어야 할까요? 여러분 물어야 할 게 많거든요. 물론 하루 세 끼 밥 먹는 걸 가지고 오늘 내가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특별한 경우 아닌다면 이런 뭐 금식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그렇지만 하루 세 끼 밥 먹는 걸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럴 건 뭐 있어요? 아니 내가 오늘은 밥을 먹어야 될까요? 면을 먹어야 될까요? 내가 죽을 먹어야 될까요? 이건 뭐 그거 아닐 수도 있지. 근데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 내가 흰밥을 먹어야 될까요? 나는 잡곡밥을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수 있겠죠. 우리의 기도가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디자인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계획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하리까? 질문하는 기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계획한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에요. 오늘 시험 치는 날인데 우리 아이가 잘 시험 치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오늘 우리 아이를 어떤 선생님에게 맡겨야 되는데 오늘 선생님을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선생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까? 또 어떤 선생님을 그래야 될까요? 이 선생님은 참 실력이 좋고 똑똑하긴 한데 믿음이 별로 없어. 그 사람은 자꾸 주일날도 애 데리고 공부 가르치려고 해. 쪽집게 선생으로 유명하긴 한데 여기다가 맡겨야 될까요? 아니면 이 선생님은 조금 유명하진 않은데 사람이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주일도 잘 지키고 어디다 맡겨야 될까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도자도 마찬가지거든. 제가 이제 그런 설교 하겠지만 또 뭐 해왔던 얘기지 뭐 새로울 것도 없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목사를 원할까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목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가 정말 좋은 목사예요? 다 다릅니다. 교회 부흥이 그냥 하루가 달라.
부흥시키는 목사면 여러분 다 될 것 같아요? 또 사람이 신실하긴 한데 그냥 아무 일도 못해요. 사람이 신실하면 됐지. 그럼 그 편에 서겠습니까? 여기 목사를 한 여러 사람 세워놔. 이런 형태 세워놔. 그리고 여러분이 따르고 싶은 목사 앞에 가서 쓰십시오. 그럼 우리가 다 한쪽으로 갈까요? 1, 2, 5든지 1, 2, 5든지 갈까요? 다 따로따로 쓸 거야. 그럼 어떻게 이 5사람, 6사람을 함께 모셔야 돼? 아니면 이게 물론 다 종합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천산들 가능할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의논하는 거죠. 다 해놓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믿음도 좋지만 잘 몰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의논하고 묻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직장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권을 주진 않아도 먼저 물어봐, 여쭤봐.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여긴 돈을 좀 더 준다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도 몸은 고달프지 않다는데, 여기는 잘 나갈 땐 잘 나가도 굉장히 또 위험 부담이 있다는데, 안전한 길로 가야 할까요? 일리할까요? 여러분 다 이게 가치관에 따라 다르잖아.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 기도는 묻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는 묻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결제판을 갖다 드리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기한했는데 보시고 검토하시고 될 것 같으면 사인해 주시고, 아니면 보류, 아니면 이거는 삭제, 캔슬해버리고 신경 쓰지 말고 딴 거 해. 이건 안 되겠어. 처분을 바랍니다. 기도는 결제판을 들고 가서, 설사 내가 디자인을 했어도 결제 내려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구해요. 어떻게 하리이까? 이 기도는 또 무슨 기도입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다 벌려놓고 내가 다 결제내고 내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 보고 수습해달라는 거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 야, 이거 쉽지가 않은데, 거저먹을 줄 알았는데 안 돼. 그때 급해져.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도울 사람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요, 내가 이거 감당하게 해주세요. 생각도 주시고, 이러고 난리쳐. 근데 이거는 모든 일에,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 이 새벽 기도가 왜 좋으냐? 매일매일 하루에 되어질 일, 물론 우리가 예상 못하는 일도 있지만 계획된 일과 오늘 가야 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나야 되고요, 어디 가야 되고요, 오늘 우리 아이는 무슨 일이 있고요,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신다. 잠언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사후에 기도해. 하는 중에 한참 진전시켜 놓고 그때서 기도해. 그게 아니고, 여기 이 다윗의 기도는요, 선제적인 기도였고, 가르침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려고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요? 사사건건. 오늘 새벽 여러분은 어떤 결제판을 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메모지를 들고 와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제가 할 일이 뭡니까?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오늘 제가 어디 가서 일할까요? 빈 종이를 들고 메모판을 들고 오실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한을 했어, 연구를 했어, 계획을 했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붙을까요? 아니면 오늘은 꼭 참을까요? 그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거 결제하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인정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날 인정하는구나, 나도 널 인정할게. 이제 기도합니다.